오늘은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라.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라. 오후 설교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오늘은 어리석음의 컨셉을 둬서 오전과 오후 살펴보면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랍비들은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충고하고 또 판결을 내리는 관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관례에 의거해서 예수님을 유명한 랍비로 생각한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유산 분배의 문제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억울했을까. 아마 부친이 죽은 뒤에 이 유산 상속 문제, 분배 문제로 형과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은 형제 간의 우애, 화해 문제보다 뭔 소리야, 자신의 분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며 엎드립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은 내 형이 지금 유산을 받았는데 혼자 싹 입 닫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형을 찾아가서 형, 이건 법적으로도 내 몫이 있고 아버지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차여차 내가 별말을 다 했는데도 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형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셔서 나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좀 주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어도 야, 참 네 형 못됐다.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당장 내 앞에 들어오면 따끔하게 내가 이야기해서 네 돈을 내가 받아주겠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야, 이 사람아,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내가 억울해서 왔는데 탐심을 또 물리치라라는 이 말은 또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가치가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떤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는데 그러다가 오늘 21절에 심지어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데려갈 것이야. 그러면 그것이 네가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딱 일침을 가합니다. 아마도 부모가 남긴 유산을 나누는 가정에서 형제와 문제가 생겼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멱살을 잡고 형하고 싸울 수도 없는 일이고 유산, 즉 돈에 대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쉽지 않다는 것을 또 한 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예수님께 알려질 때 아마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어떻게 판결하실까? 어떻게 해결하실까? 솔로몬의 지혜가 있을까? 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왜? 돈 때문에.
이 문제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속의 문제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답을 주기 위해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의 재물에 대한 탐욕, 내가 딱 창고를 막 넓게 줘서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겠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 죽음에 대한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형을 데려다가 야 이놈아 너 그럼 되겠어? 라고 하면 되지. 이 사람이 요청한 문제 해결과 이 비유가 어떤 연관성이 있단 말입니까? 부자는 부자고 나는 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이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아, 너도 이 비유의 어리석은 자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어째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형제가 부모의 유산을 나눠주지 않고 혼자서 독차지하려는데 아니 그냥 보고만 있을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억울해서 어떻게 그걸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분깃이요 몫인데 말입니다. 아니 내가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돈 안 주는 형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못된 사람이요 나쁜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런 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돈 달라고 애걸복걸한 동생이 어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따지고 보면 누가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동생의 돈까지 갈취하는 형이야말로 진짜 못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정당한 몫을 찾겠다는 이 동생이 어찌 어리석단 말입니까? 여러분 중에서 누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몫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판장에 가서 판결을 요구했는데 이 재산을 안 준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말한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안 준 사람이 못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한 이 사람이 왜 어리석냐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형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동생에게 돌아갈 몫을 주지 않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형제간의 우애를 깨트리는 이 사람의 형이 진짜 어리석은 자입니다. 보십시오. 속 시원한 판결을 기대했던 많은 무리들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께 자신의 답답한 사정을 아뢰고 해결을 기대했던 이 동생의 마음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니 내가 억울해서 찾아왔는데 아니 나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니 이건 또 뭡니까? 또한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긴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마다 이런 식으로 야 너 어리석은 자야 너도 문제 가져와서 너 어리석은 자야 이런다면 누가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두려워서.
문제 해결도 못하고 어리석은 바보 취급을 받다니 몹시도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아니 돈이나 받은 뒤에 그런다면야 뭐 일단 돈을 받았으니까 상관하지 않지만 돈도 안 받았는데 어리석은 자, 이 사람은 답답함에 분통을 터뜨리며 거센 항의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냐고 말이야. 내가 너무 억울해서 오는데 왜 내가 어리석은 자냐고. 괜히 내가 차라리 랍비나 바리새인들을 찾아갈 걸 괜히 후회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모욕을 당하느냐고 주변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거봐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왜 예수님은 어찌시려고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모두를 당하게 하시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적인 판결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처럼 딱 반을 나눠라 그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도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를 여기며 이 사람의 문제를 막 하찮게 등한시 여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의로우신 재판장. 네, 주님의 판결은 완전하고 완결합니다. 뭐 1심, 2심, 3심 대법원 갈 필요 퍼펙트합니다. 한 번에 딱 끝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판결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해결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근본적인 것을 파헤쳐서 완전한 해결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 몸이 지금 썩어 들어가는데 여러분 거기다 붕대 하나 붙였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해결을 경험한 자들은요 다시는 그 문제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완결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 가져온 문제의 뿌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도 그리고 이 사람의 형도 모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부자나 이 사람이나 지금 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둘 다 same, 닮은 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하고 이 사람하고 어리석음을 갖게 만든 근본적인 그들 속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그것은 바로 탐심이다. 탐심이다. 오늘 성경에 탐심이다. 이들이 탐심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형도 아우도 말입니다. 이 탐심이 무엇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냐면 분별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잃어버렸습니다. 형도 아우도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탐심이 분별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은 탐심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적하시고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라고 형제들에게 판결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어리석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력을 잃도록 하는 정체는 바로 탐심이요 그 정체는 욕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별력을 잃게 만들었을까? 탐심이 일단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깨뜨렸습니까?
탐심이 형제 간의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관계를, 형과 아우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탐심이 정상적이어야 할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정상적이어야 할 형제가 형의 탐심 때문에, 동생의 탐심 때문에 지금 분열 깨져버린 것입니다. 또 무엇이 어리석음을, 분별력을 잃게 했을까? 이들에게 탐심이 들어가자 무분별한 향락에 빠지도록 자신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도 내일도 내세도 없게 만들었는데,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창고에 쌓아뒀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경우를 보니까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만 생각했지,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탐심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함으로써 내일에 대한, 내세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하게 하고, 영원 내세 문제까지도 눈을 가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말미암아 먹고 즐기는 사이에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별로 잃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라고 판결하심으로써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형도 아우도 우리 모두 말입니다. 참된 생명의 가치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됨은 그가 가진 소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간됨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놓치지 말라. 형제와의 관계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형제 간의 의가 깨져버리고 가족 간의 가문 간의 의가 깨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 탐심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함으로써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안중이 없습니다. 21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 이와 같습니다. 형제에게도 빼앗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다 온전히 자기 욕심에 탐심에 젖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오늘 만난 이 사람과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지금 어디에 눈이 멀어져 가고 있는지, 욕심, 탐심, 오늘 우리들도 이 욕심에 어두워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성도들도 돈이 나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요즘 보십시오. 탐욕의 어두운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이 탐욕에 눈이 멀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지금 분별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탐심 때문에, 이념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욕심에 눈이 멀어져 가고 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음은 모든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참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돈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누리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말하며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형제고 뭐고 이웃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심지어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마다하지 않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쉬지 않는데 자신은 모릅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합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탐심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기가 막혀 있고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양심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화석이 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한없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한이 없습니다. 언젠가도 가정의 달 예를 들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2학년 같이 옆에서 공부하던 2살 많은 형이라고 하지 않고는 이렇게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2학년을 이제 마칠 때쯤 돼서 형편이 어려웠는지 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부모님이 돌아가면서 형과 자기 둘이 있었고 그래서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 재산을 물려줄 때 아우가 형님 저는 주의 길을 가니까 나중에 교회할 때나 또는 뭐 등록금이 부족하면 그때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처리하십시오. 그랬더니 형님이 예 알았어 도장 찍어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이 돼가지고 등록금이 필요해서 강원도에 가가지고 강원대학교 교수고 교회 장로님이신 형님에게 초인종을 눌렀더니 문도 열어주지 않다. 상처를 입었어요. 오늘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사려고 하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자기의 소개의 이야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기 형이고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다고 했고 그리고 대학교 교수고 교회 장로인 형이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분개하는 거. 그러면서 뒤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지만 그런 형도 문제이지만 너도 문제다. 그러면 우리 형이 변질됐다.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원한을 하나님께 풀어야지. 학교고 뭐고 신학이고 뭐고 주의 길이고 뭐고 이러면서 너도 문제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욕심이 형제지간에도 끝이 없습니다. 옛날에 4사람이 모여서 서로 희망사항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막 금 만냥만 가지고 있으면 난 소원이 없겠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 만냥이면 얼마나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양반은 돈만 아는 사람이야. 자기는 신선이 되어서 학처럼 다
하늘을 다 올라가서 쫙 사변을 바라보면서 아주 철학적으로 난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세 번째 사람은 야, 나는 뭐 돈이고 뭐고 한 10골 정도를 다스리는 딱 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떵떵거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분의 활. 나는 그 만냥을 가지고 학처럼 하늘을 쫙 나르면서 10골을 다스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야, 욕심도 사람들은 욕심 앞에 답이 없습니다. 형제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판결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즉 탐욕 물리쳐야 되고 탐심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탐심은 물리쳐야 됩니다. 탐심을 물리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1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없는 것이 다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물리쳐야 될 때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람의 가치,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가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 정체성을 높여야 됩니다. 이것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고 나는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재조명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몸살하면 안 됩니다. 내 가치가 내 인간됨의 돈의 가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 삶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탐심은, 이 탐욕은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의 모습 계속 진행이 됩니다. 왜? 분별력이 상실되고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도 저 집안은 어이구 저 교회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안에 탐심,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이 탐심과 욕심, 이것을 제거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애쓰고 힘쓰고 땀 흘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땀 흘려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탐심과 욕심은 다릅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초라한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청산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과 가치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좀 내 가치를 높이는 품이 있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탐욕으로 인해서 형제, 이웃 간에 불편한 일이 있다면 청산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되고 교회와 멀어지고 세상적인 탐욕이 나를 망가뜨립니다.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도 탐욕이 시험과 상처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탐심에서 벗어납시다.
저마다 여러 종류의 탐심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도들이 빠져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탐욕이 있는데 나의 분별력을 빼앗아가는 탐심들이 무엇일까? 일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탐욕, 이성에 대한 탐욕, 여성들 루이비통에 대한 탐욕, 신발에 대한 탐욕, 옷, 음식 갖고 싶어서, 더 갖고 싶어서. 다시 풀어보면 어떤 사람은 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돈, 재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취미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것들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예배생활을 잘못하고 가정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만큼 자기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탐욕 덩어리들입니다. 빨리 뽑아버리고 제거하셔야 됩니다. 탐심은 과도한 집착으로 우리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신앙을 파괴하고 결국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기적인 삶으로 전략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단합시다. 인생의 참된 가치를 설정하십시오. 지금 탐심을 멈춰야 됩니다. 혹이 형제 간에 그런 분쟁이 있다면 빨리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손해봐도 좋습니다. 억울해도 좋습니다. 가지지 못해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 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딸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엉켜져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6절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될 것이요 나눠줘도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논리와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게 100만 원 있는데 내 형제가 2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20만 원 주면 80만 원이요 100만 원에서 적게 되는데 하나님 숫자는 네가 100만 원에서 20만 원 주면 12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산수요? 이게 무슨 수학적 공식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네가 구제하고 네가 나눠줘도 너는 더 부하게 될 거야. 또 25절에 네가 구제를 좋아하면 너의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족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제를 윤택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윤택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나누어주고 형제간에 베풀어주고 손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더 부하게 되고 더 풍족하게 되고 더 윤택하게 된다는 것이 키워드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주변이 나를 가치 있는 자로 야 정말 내 아우는 내 형은 아니 저 사람은 크리스찬은 와 정말 멋진 사람이야. 남들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해 아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삼일째 예배 공동체로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멱살 잡고 죽이니 살리니 법정으로 가야 돼. 형이 그럴 수 있어. 누나가 그럴 수 있어.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우도 형도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듣고도 깨서 난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잠이 안 와요. 난 세상 법정으로 가더라도 내 걸 찾아야 되겠어. 내가 해야 되겠어.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계속 피폐할 것이요. 어리석은 자의 삶이요. 여러분의 영혼은 좀 먹듯이 그냥 깨져버리고 결국 욕심이 잉태해서 여러분 탐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형제와의 관계도 끊어지고 교회와의 관계도 끊어지고
하지만 말씀을 듣고 비록 어려운 일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있는 것 나눠주며 살며 베풀며 살며 진정한 그 삶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영혼도 강건해지고 물질도 채워지고 오늘 말씀처럼 잠언서 11장 있는 것처럼 부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들께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제와의 관계도 다 똘똘 뭉쳐서 형제애가 정말 돈독해져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이 임했듯이 축복의 통로가 상속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